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 리더십들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리더들, 그러니까 눈에 띄게 어떤 전면에 나서서 무언가를 이렇게 활동을 하던 사역을 했던 여성 리더십,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여인이 드보라 사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보라가 전쟁에 전면에 나서서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죠. 당시 사회적 배경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사라는 이 직책의 특성상 사사는 주로 어떨 때 부름받습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보통 사사들이 부름을 받고 세워지죠. 또 특별히 이 사사들은 주로 등장하면서부터 대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데 이 위급한 상황에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이 위기의 상황, 그리고 대적과의 싸움이라는 주제가 늘 동반되기 때문에 사실 이 드보라가 보여주었던 리더십이나 그의 역할, 그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여성들의 어떤 조용한 개혁자라는 이미지의 그런 내용과는 사실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펼치는 그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 드보라가 앞장서서 지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군대 장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 힘을 가진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의 선두에 나서서 그녀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그가 바로 드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여성으로서 어떤 사회 전반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전면에 나서서 어떤 활동들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그런 시대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로 성경 속에서 만나는 여인들은 서브의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의 역할들, 옆에서 돕는 자의 역할들. 그러나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그런 여성 리더십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는 세상이 기대하는, 바라는 그런 조건과는 이들어서 좀 거리가 먼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여성의 활동이나 또 신분이 굉장히 낮거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 당시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의 생각을 해본다면 마땅히 이 여성인 드보라보다는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과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남성 중에서 택하셨을 법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락이 아닌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드보라라는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바락이 아닌 드보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의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문화 속에서 용인되는 그런 범위 안에 속한 자들이 주로 리더로 세워지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오늘날의 리더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이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 전문가들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선호합니다. 어떤 외교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는 외교적으로 뭔가 그런 일들을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을 리더로 선호하죠.
심지어 국방에 어떤 든든한 것들을 세워가야 할 그런 상황들,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또 마땅히 군인을 때로는 리더로 선호하는 일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모습은 이처럼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기대와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 바램들, 이런 것들, 이런 배경, 이런 기준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성이 공동체 전면에 등장해서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경우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또 리더를 세우시는 기준 자체가 세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가 용인하는 인물로서 남성이 아닌 여성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남성이 없어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대가 바뀌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위에 있는 신분에 있어서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남자가 많이 쓰여졌느냐 여자가 많이 쓰여졌느냐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시고 하나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시대가 남성을 선호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면 여성을 들여다가 전면에 세워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힘든 일조차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훌다라는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선지자였는데요. 이 선지자로서 특별히 여선지자로 등장하죠. 여자 선지자가 성경 속에서 흔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동시대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렇다고 남성 선지자들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누구나 다 알만한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을까요? 훌다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너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대표적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 그들은 이 훌다라는 선지자와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만 들어도 그의 책이 무슨 책인지 성경 한 권쯤은 달고 다닐 만큼의 아주 유명세가 있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활동하고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만큼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리더로서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도록 세움받았던 인물은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남성 선지자가 아니라 여성 선지자 훌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 속에서 선지자라는 역할, 직분 그것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었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는 어떤 화려한 이력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준비된 자라야 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훌다를 주목하셨고 또 그를 보셨을까요? 또 그에게 왜 다른 사람들을 제쳐두고 그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녀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는지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가 보여주었던 어떤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또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한 선포자, 말씀으로 시대를 바꾼 여성 훌다입니다. 이 제목 안에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 흐름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훌다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이 훌다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녀가 보여주었던 영적 리더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또 교훈, 또 적용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단계별로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그녀는 등장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훌다가 등장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훌다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시대이죠.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나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셨던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남과 북으로 나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북이 분열된 상태로 쭉 기어가면서 북이스라엘도 그 나름대로의 왕들이 쭉 이어져 가고 남쪽도 쭉 이어져 가는데, 특별히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문의 그 대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악한 왕들도 있었고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왕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라는 왕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인물로,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물로 평가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는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이 누군지 아세요? 그 부친은 아몬 왕이었고, 이 아몬 왕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라고요? 주일에 말씀드려서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므낫세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 멸망군주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그러니까 아빠도 악한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자식은 선한 왕이 태어났어요. 참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가 참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것을 맡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악한 부모들 밑에서 너무나 신실한 모습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교환이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났거나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곤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또 당시 유다 사회는 이 요시야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때에 그들이 악했던 왕이었던 것처럼 아주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처지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므낫세 할아버지 아몬이나 므낫세 같은 그런 통치로 인해서 우상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조직 자체도 사실 형식만 남아 있었고 제대로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시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전은 정치적인 그런 공간으로밖에 활용되지 않았고 어떤 종교적 권력에 의한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는 아주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등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집권하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잊혀진 시대에 어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중심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절실히 필요했던 시대가 또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요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가장 중요한 개혁 운동을 이 요시야 왕이 단행합니다. 그것도 어떤 개혁이었는가? 신앙을 개혁하는 일.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다 망쳐놓았던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고 개혁하고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이가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단은 요시야 왕에 오르고 나서 8살 때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18년이 지났어요. 그럼 한 26살 정도 되겠죠. 그때쯤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그냥 다 잊혀진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율법책이 발견되었는데 오늘 본문 22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유다의 율법책이 실종되는 처지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였는데 이 말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말씀 회복을 위한 운동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로 요시야 왕이 이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 절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 절기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비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것도 같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전반적인 그런 개혁들이 요시야 왕 때에 단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배경 속에서 여선지자 이 훌다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러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점에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직접 계시해 주는 일들이 있었고 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됨으로써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군가? 그가 바로 훌다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훌다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시야 왕에게 전달해 주니까 그 뜻을 분명히 알았던 요시야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종교개혁을,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개혁이 우리는 그냥 요시야가 단행한 종교개혁 이렇게만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 연료를 부어주고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심어 넣어준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훌다라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서를 읽고 보였던 요시야의 반응이 본문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을 접했을 때에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주로 구약에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뜻이죠. 단순히 놀라거나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과 또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통감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라는 것은 이처럼 감정의 반응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히 슬픈 것, 아픈 것, 이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정말 절실히 깨달으면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요시야는 왕이라는 위치에서 백성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책임이다,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느끼고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이 무섭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선지자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반응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리더십의 한 요소를 생각해 본다면 참된 리더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리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묻는 사람, 그가 바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시야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해한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신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고 그 선지자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요시야가 이 겸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훌다라는 선지자와 만나기를 원했고 또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훌다 그 요시야를 통해서 또 요시야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훌다가 과연 어떠한 여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했는데 그 신하들이 찾아가서 만난 선지자가 바로 훌다였었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이 말씀 속에서 이 훌다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그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을 꾸린, 가정을 두고 있는, 가정을 돌보고 살폈던. 그러니까 당시 여성의 위치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녀는 선지자의 일만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도 있었고 그럼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당연히 그녀는 감당했을 겁니다.
이처럼 남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남편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복을 주관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다의 남편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의 옷을 맡은 자, 혹은 왕궁에서 입는 그러한 의복들을 관리하는 나름대로의 고위직 국내관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살룸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살룸을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물들을 소개할 때요, 여러분, 인물들을 소개할 때 조상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아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까지 언급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나름대로의 그 가문이, 그 출신이 의미가 있을 때의 그 가문과 출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심지어 할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그를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사장 가문이라든지 뭐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그러한 인물들의 후손을 소개할 때 바로 이 같은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혹은 공공직이나 지위의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많이 알려진 인물들을 전제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특정 인물의 조상들까지 함께 언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하라스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거나 아주 귀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룸 역시 그런 가계의 후손이었다. 그런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 훌다 부부는 단지 예언자 부부가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도 나름대로 격식 있는 어떤 상류층의 혹은 어떤 궁중에 있는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 속에서 훌다에 대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훌다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제2 지역, 제2구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둘째 구역, 그죠?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파대가 하나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여부스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성을 짓고 다윗성이나 예루살렘에 그 성을 짓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게 다윗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그런 그 성을 처음에 지을 때 그 성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탐하는 그 장면이 왕궁 옥상에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는데 고지대에 올라와 있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내다보니까 다 보이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계속 점점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비좁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확장할 필요성들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이곳을 확장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벽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을 더 연결해서 확장하는 작업들을 했죠. 그래서 이때 확장되어진 예루살렘 첫 번째 지어진 그 다윗 시대에 지어진 그 지역을 1지역 첫째 구역이라고 한다면 이 확장되어서 지어진 히스기야 시대의 그 지역을 둘째 구역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대도 첫 번째 지대는 높은 지대였는데 그 주변으로 가다 보니까 그 둘째 지역은 거기에 비해서 아주 낮은 지대여서 낮은 지역이라고 성경에서 가끔 표현하는 부분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살았고 또 왕과 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요시야의 신하들이 다른 선지자들을 제쳐두고 이 훌다 선지자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째 되던 해부터 활동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미 뭐 그 전부터 실제로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또 스바냐 역시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혈통과도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요시야 왕이 보낸 신하들은 이 유명한 남성 선지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 훌다라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왕실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훌다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거리가 조금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주석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훌다의 남편이 이미 왕궁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훌다가 예루살렘 제2구역이니까 그리 왕궁에서 많이 멀지 않은 가까운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왕궁과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감안했을 때에 급히 뭐 이 하나님 뜻을 물었던 왕의 그 의도를 반영해서 이 여인을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요소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미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로서 인정받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신하들이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지 않고 곧장 그녀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선지자를 찾아갈까 망설이거나 논의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곧장 그녀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녀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 이미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어떤 여성의 위치나 또 신분을 감안할 때에 여성이 선지자로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라는 것은 그가 예언하는 메시지나 그 내용들이 어떤 신뢰도에 있어서나 또 영적 권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남성 선지자들이라 뭐 그냥 그래 라고 생각된다면은 사실 여성의 위치에서 굉장히 묻히기 쉬운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가까이하고 그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줬다는 그 자체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나 어떤 영적 권위에 있어서 그런 이미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훌다를 찾은 아주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여기에 개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훌다를 말씀의 통로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의도와 선택이 철저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들이 가지고 와서 물었을 때에 이미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다 그 답을 내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훌다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그를 통해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남자라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여자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써주시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사회적 통념이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조건이나 자격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쓰시고자 하시는 그 주인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리더의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뭐라고 말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주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나이나 그들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죠. 누가 하나님의 리더인가?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면 그가 하나님의 리더입니까? 아니요.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리더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랑 상관이 없고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신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가 장성하여 이미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대단한 어떤 영적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지 못하면 목사가 아닌 평신도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직분이 어떠한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더 뭔가 신령하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면 그 메시지는 뭐 별로 힘이 없는 그런 메시지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환경과 상황과 자격의 조건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구조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나이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흘려보낼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준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요시야의 신하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훌다가 전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심판에 대한 확정적인 선언을 그가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북 왕조 시대가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쭉 가는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갈라져서 가는 이 남북 분단 시대 때에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실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많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어질 때는 그 왕조가 몇 대 가지 못하고 계속 반란을 통해 반역을 일으켜서 전혀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악한 왕들이 반역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왕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왕의 눈치를 보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아합 시대 때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연합으로, 그러니까 남과 북이 좀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시대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연합으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려고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이때에 아합이 전쟁을 앞두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딸랑딸랑 이거.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그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오히려 이러한 대답을 하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 외에도 유일하게 전쟁의 패배를 말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뺨을 맞습니다. 진리를 말했다가 뺨을 맞고 옥에 갇혀서 아주 모진 고난을 받죠. 그래서 결국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가 옥에 갇혀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권력자에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신실하지 못했던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정치에 아부하는 정치인들만 있는 거,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는 목회자들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예요. 유다가 망할 것이다.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서 70년 동안은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예레미야는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유다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년이면 됩니다. 2년이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로 거짓 희망을, 거짓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고 싶겠냐고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걸 듣기 원하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남에게는 적용될지언정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손을 들어줬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인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서는 말씀은 사실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많이 울었거든요. 나라를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많이 당해요. 묶이고 막 공중에 몸을 막 접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묶은 상태로 매달아 놓고 막 갇혀서 물도 제대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거든요. 진실을 선포하느라 옥살이도 많이 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말씀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하다 보면 그 희망적인 이야기만 전하는 목회자가 꼭 좋은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당연히 희망을 말해야 되죠. 왜요? 복음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이니까. 그러나 그 복음이 말하는 희망과 소망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적하는 것에서도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진짜 복음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가 죄인임을 선언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악한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훌다가 전하는 말씀의 소식은 인간적으로 볼 때 듣기 좋은 소식입니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망하는 소식, 벌받는 소식,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훌다가 망설이질 않아요. 망설임 없이 그 말씀을 오자마자, 그들이 묻자마자 그들에게 줄줄줄줄 그냥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어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게 그에게 그를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말이라도, 저주가 되는 말이라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야 돌아설 수 있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돌아서지요. 그래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망하고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희망적인 건 얘기하면 괜찮아질 거야. 암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괜찮아질 거야.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알기에 이 훌다는 망설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말씀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훌다가 전한 메시지는 이처럼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요시야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요시야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보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온전한 회개와 겸손으로 반응했던 요시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약속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듣고 회개하도록 결단한 거예요. 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간구하는 그런 회개와 겸손의 태도를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유예하셨다는 거예요. 당장 이스라엘이 망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하나님이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당시에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지나가도록, 그가 평안히 조상의 그 묘실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을 유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회개가, 우리의 돌이킴이 멸망의 날을 늦출 수 있었다, 늦출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 없는 자에게는 정죄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유의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훌다처럼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저 목회자나 신학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까? 훌다는 왕실에서 근무하는 남편의 아내였고 한 가정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실제로 일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저 내가 골라먹는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내 입에 맞는 것들만 골라먹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내게 유익하든 혹은 내게 이것이 아플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다처럼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여러분의 심령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진리보다는 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SNS, 미디어 이런 데 보십시오. 대중문화를 보십시오.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숫자가 진실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열광하면 그것이 옳은 진리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보다는 포장된 위로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이 더 쉽게 소비되고 확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가 퍼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말하면 비호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란을 유발한다라고 뭐라고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낙인 찍히기 쉬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나 안정, 성공, 만족을 더 신뢰하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말씀의 본질보다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런 구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넘쳐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보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들려지는 말씀들은 많은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지지가 않아요.
그저 말씀을 쇼핑하는 것처럼 듣기만 하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훌다처럼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또 진리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거짓 희망을 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훌다는 시대의 흐름에 침묵하지 않았고 왕 앞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고 진실하고 담대하게 전했던 선포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훌다와 같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담대히 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런 훌다와 같은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